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삼독, 즉 욕심,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알아차리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삼독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편안히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갈망하다 보면 우리는 만족보다는 불안과 초조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채워질 때 느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손에 넣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더 나은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허전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갈증을 가져오는 것처럼 욕심은 우리를 진정한 만족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 옷을 한 벌 샀을 때 처음에는 기쁘지만 곧 또 다른 옷이 눈에 들어오고 결국 만족은 사라지고 갈망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불길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불씨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우리 자신을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종종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오늘 먹었던 따뜻한 음식, 건강한 몸 이런 것들에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더 커집니다. 옆집 사람의 새 차, 친구의 멋진 집 이런 것들을 보며 나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는 순간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고통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욕심을 줄이는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방법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덜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면 그 집착이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평화와 고요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마음속에서 키운 갈망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내려놓는다. 이렇게 속삭이며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욕심은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연습을 한다면 그 자리에는 만족과 감사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을 내쉴 때 마음속의 욕망을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분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화가 난 순간이 있었나요? 분노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결국 스스로를 다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마치 독을 든 잔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생깁니다. 누군가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혹은 내가 원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죠. 하지만 분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분노는 마치 불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그마한 불씨로 시작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 마음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분노를 잠재우는 시작이다. 지금 여러분이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때 화가 났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분노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어쩌면 그 역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통해 분노를 녹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도 고통을 겪고 있군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도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게 만듭니다. 분노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이해를 통해 분노를 다스릴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화를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자비의 마음을 키우면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이해와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우리가 삶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거나 나의 자아에만 갇혀 사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삶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부터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를 마시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저 무심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의 온기와 향기를 느끼고 입안에 퍼지는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우리의 생각이 과거와 미래에 휘둘릴 때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르면 어리석음은 점차 힘을 잃고 대신 마음의 명료함과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 판단 없이 그저 호흡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키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배우고 숙고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행동에 적용할 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행복을 이 진리를 바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더 넓은 시각에서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완벽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인지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마음 챙김을 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구절 읽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과 배우려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점차 벗어나고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하루가 더 고요하고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의 소리와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숨소리, 바람소리, 몸이 닿는 느낌,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독, 즉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고통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욕심에서 벗어나고 분노를 내려놓으며 지혜를 키워나간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평화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